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제9계명과 제10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9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의 살인과 제7계명의 간음도 모두 이웃에 대한 것이었지만 제9계명에서는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증언한다는 말로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하는 증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 단순하게 법정에서 하는 증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짓 증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데 참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제9계명을 다루는 112문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의 거짓 증언이나 왜곡하는 것, 또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피해야 할 것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피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쓴 일로서 법정에서든 다른 경우이든 항상 진리를 사랑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다룰 때 이미 자세하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제9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잘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큰 잘못이나 죄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에 거짓되게 행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거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거짓 증언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나 작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나봇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세운 거짓 증인 2명으로 인하여 그들이 말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8절에서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거짓 증거할 때 죄로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때로는 재산을 훔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9계명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만 10계명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계명들이 단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부부의 언약이 두 사람 간의 언약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제9계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독특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에 새 이름을 써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이란 새롭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또한 자기 꾀를 의지하던 야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이름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그 뜻을 경시하는 것이 되며 서로를 청박하고 거짓되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서로를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제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이웃은 곧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무엇보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함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서로 거짓 증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거나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다면 그들은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되기에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에게서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거짓 증언이 아니라 참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헛된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신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포장해서 잘 내세우려 하지 않고 억지로 숨기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거짓을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로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서는 허탕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자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더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허탕한 자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나타내 보이고 싶은 허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허탕한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이 늘 넘치기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마치 젖을 땐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으로 만족하듯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로 자유를 얻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허탕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허탕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9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참된 위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참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탐심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문제는 앞에 나오는 계명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제10계명만이 아니라 앞선 9가지 계명들도 모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비해 상당히 길고 그 목록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가르치는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10계명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제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10계명은 앞에서 다룬 모든 말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서 바로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은 간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즉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상하게 하는 일도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10계명은 앞선 계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계명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계명들이 어떤 행위에 관한 이야기라면,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제10계명은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동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계명에 이르러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6에서 9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전체 안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쳤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탐심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면서 동시에 제1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10계명을 어떤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10계명을 10계명의 열쇠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가르치실 때 형식적으로 지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지킬 때에 마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13문에서는 제10계명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이라도 거스르려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이 제10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탐심의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대신에 모든 의를 좋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칙만 가르친다면 우둔한 우리로서는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10번째 계명도 그 뜻이 매우 크고 풍부해서 우리로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집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두 본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도 다르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없는 이웃의 밭에 대한 언급이 신명기 5장에는 새롭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더하신 말씀이 바로 밭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는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히 밝히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며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들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이유를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와 구원을 분리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어기는 것은 사망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나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이자 우리의 탐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지만 만나를 먹었기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으로 만나를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탐심을 품은 채로 애굽을 동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난 40년간을 돌이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광야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의 핵심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탐심을 품지 말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0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 중간 지점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데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순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탐심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자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복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다른 계명들도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9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결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